다니엘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기름 부음이다. 환난이 주어지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죠. 더 깊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라.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흥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부흥이 뭡니까 이러면 딱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부흥이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흥의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혹은 진리들이 회복되거나 찾아지거나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부흥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부흥이란 대규모로 어떤 교단으로 어떤 세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부흥의 원리가 뭐냐? 거기 나와 있죠. 프린트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무너졌던 제단,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한다. 그리고 제사가 회복된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제단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런 게 바로 부흥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교회사 역사 속을 지켜만 봐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지켜봐도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은 특별한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어둠에서 그 한 사람이 어떤 데서 나오느냐, 한 사람이 어떤 데서 준비되어지고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나오게 되는가, 그 원리가 이런 거예요.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 시대의 영적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죄악의 도시 가운데 있었던데 그 도시 가운데 한 사람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불러지는 거예요. 콜링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부흥의 원리다. 부흥의 원리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예비되고 준비됐다. 그럼 예비하고 준비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시키느냐? 연단과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항상 영적인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적인, 환경적인, 배경적인 그런 억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준비될 수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어떤 준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 그들은 역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억압과 위협, 역경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찾거나 혹은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씨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예비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부흥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동일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쭉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왕 같은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지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계로 지었지 않았다. 그저 종들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니까요. 왕과 종이 뭐가 달라요? 종은 뭐예요? 시키는 것만 해요. 자원하에 하질 않아요.
의지라는 게 동원되질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동원되지 않아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유케 된 자아라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목적이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의 원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원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왕 같은 존재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추종하고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아담서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키는 것만 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관계성 때문에 자원하여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도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제단이라는 게 그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벨론인데 내가 바벨론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벨론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옆집 동네 내 아버지서부터 모든 사람들 99.9%가 바벨에서 인신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사회 기득권, 장사, 돈, 수익, 가정의 안정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접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헌신, 충성, 그거에 대한 열심, 그러한 어떤 일관된 믿음 이런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과 역사적인 인식, 역사적인 어떠한 마음과 선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환경에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조건과 나의 어떤 이익에 배치되는 것들을 항상 계산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본으로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하나님의 스타일과 부흥이라는 원리는 그걸 다 뛰어넘어가요. 그걸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들이라도 그것들을 선택해가고 이겨내고 부셔가고 그걸 허물고 반드시 그런 것들 넘어갈 수 있는 절대 제약받거나 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런 방식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 의식과 사고와 가치관과 선입견들이 아주 갈갈이 부서지는 게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500도 우리는 그 상 받는 거 하려고 계속 읽어가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세요. 바로 아브라함을 지켜보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왔던 도시가 갈대아우르예요. 갈대아우르는 바벨론 문명의 중심 도시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문명 중심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 아벨의 제단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벨의 제단의 사람이다. 여러분, 아버지까지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 팔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미 다 우상 제단을 익히 알고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단을 잊지 않고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제단을 잊지 않고 그 아벨이 드리는 제단을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가인의 제단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 제단으로 이어지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벨을 통하여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계열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단의 승리에 인정받는 의의 제단의 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바로 바벨론 문명에서 아벨의 제단을 드리고 있었다. 그를 주목하고 있지 않으셨다. 영원한 구원의 이 원리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는 영원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 대속의 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서 시작한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중심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넣으시고 그의 제사, 그의 제단, 그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가 언제 그렇게 드렸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런 아벨의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는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아벨의 제단,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 제단을 쌓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많은 부분을 다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렇게 연단받았던 핍박 속에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밑에 나오듯죠. 자, 부흥의 원리 다시 한번.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회복하신다. 율법책을 찾으신다. 요시아 때. 또 진리를 또 다시 한번 회복하신다. 그 결과가 뭐다? 이 제사와 제단, 성전의 회복이다. 그것이 뭐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우리 같이 한번 빨간 줄로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시대에 제단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제단의 부흥이 있어야 돼. 제단의 부흥.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어야 된다? 아벨의 제단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벨의 제단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가인과 바벨 제단으로 가는 것과 뱀의 제단이잖아요. 바로 이 아벨과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제단이 이렇게 두 개의 제단이 흘러가고 두 개의 종교, 두 개의 문명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제1장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는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따라해 볼까요? 부흥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는 부흥의 사람. 아멘. 예. 최근에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형통 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형통 복음,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해서 뭐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번영 복음이 지나가고 나면 기독교에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폐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부흥의 원리를 다 부셔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번영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하게 돼요. 이 형통복음이 지나가면. 영과 육이 초토화됩니다. 이 번영복음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세계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 또 이슬람도 뭡니까? 극렬, 과격, 테러주의자, 얘네들 뭐예요? 너 폭탄 안고 지하철에서 터지면 천국인가 어디 가면 99명의 여자가 기다리고 먹을 게 있고 영원토록 네가 왕이 된다. 이런 걸 믿고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형통복음. 원하는 거 이루어준다는 거, 원하는 거. 모든 종교가 불교도 마찬가지고 아닌 종교가 어디 있어요? 형통복음이 아닌 종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그렇다네요. 기독교도. 근데 형통의 복음, 형통의 종교, 형통의 복음이 기독교 안에서 가져온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통복음이 지나가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이 진리의 이 과정인 연단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고 복받는 거면은 사람들이 연단과 고난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거, 위키리스트 목록을 계속 얘기하고, 근데 목록을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정 기도, 릴레이 기도 해서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40일 동안 하다 보면 감동하시겠지 하는 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나오죠. 교회 세속화의 문제, 거기 도표에 보면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교회 세속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이 아니라 육이 강화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떠지질 않아요. 영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볼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육적 종교는 뭡니까? 이게 이제 아까 형통복음인데, 형통복음의 피해가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명예, 자기 사랑. 그러니까 아담의 죄성과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세상적 성공으로 추구되어지는 거. 이게 형통복음이에요, 형통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자기 자신, 자기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신격화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경배, 인정 이런 거에 목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영적 종교는 어때요? 영적 종교. 세속화를 벗어나는 영적 종교. 진짜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담으시면 안 돼요. 왜요? 연단과 고난이 시작돼요. 그럼 연단과 고난이 시작돼요. 여러분하고 잘 안 맞잖아. 근데 이게 뜻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연단과 고난이.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다 하면 그 결과가 뭐냐? 아까 육적 종교는 뭐예요? 자기의 신격화, 인간의 신격화, 자기가 영광받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내가 형통복음의 결과는 뭐예요? 대학을 붙고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총회장이 되고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종, 큰 종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나오고 성도들도 복 받은 권사님, 장로님, 역경의 열매 또 간증 쓰시라고 막 뭐 천국 갔다 온 거 얘기하시라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육적 종교와 영적 종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복음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면 영적 종교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적 종교는 뭐냐면 자기를 다듬는 거예요. 자기를 다듬어. 뭘로? 육으로. 욕망으로. 영적 종교는 뭐예요? 성령의 손길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손길. 성령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한 번 엄마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훈련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또 이것들이 변형이 되어져 가면서 어떤 스타일이 되는 거야. 스타일. 육적인 욕망의 어떤 충족을 향해 달려가는 형통복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형통복음, 번영복음의 피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번영복음의 피해가 상당히 또 아주 독특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반대급부로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심지어는 어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뭐 낫지를 않았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내가 예를 들어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을 못 갔어. 원망하고 비난하고 내 기도,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교회, 목사, 하나님까지 다 뒤집어서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떠나간다. 어디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통복음의
폐해다. 아주 심각한 폐해다. 형통복음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복음. 이것은 기독교의 원리와 달라요. 기독교의 원리. 여러분, 기독교는 반면에 영적인 건 어떻게 되냐면 재밌어요. 내 뜻을 버리게 해요. 성령님이. 그리고 환난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핍박도 주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과 이 형통복음 육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환난이 겪을수록 떠나가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환난이 임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갈리게 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흥의 사람들의 특징, 성품적인 것과 그들의 어떤 스타일이 나옵니다. 첫째,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성품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뱀과 같지 아니한 성품. 기억하셔야 돼요. 뱀은 특징이 뭐라고요? 간교하다라는 거예요. 간교하다. 간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과 같이 아니하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너는 충성스럽다. 너는 충성하는 종이다. 뭐에 또? 신실함. 신실함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계속적으로 일관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신실함.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그 자녀들도 신실한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또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같이 부흥의 역사에 초대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연단과 고난이라는 프로그램이 소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단과 고난이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진행을 못해. 광야로 나가면 아주 그냥 이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나가면 엎드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스타일은 광야로 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육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그 지켜보시는 그것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광야로 가면은 딱 한마디를 하죠. Why me? 왜 나에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이제 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부흥의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흥의 사람들은 연단과 고난이 통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원해야 돼요. 연단과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그 광야로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여러 가지 목록들을 점검받는 거예요. 터치받는 거예요. 성령의 손길이 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지금은 이제 물질 만능과 욕망 충족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바벨 문명과 사상 철학이 가득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육적 기독교와 영적인 기독교. 육적 기독교인과 영적인 기독교인의 차이는 환란이에요. 환란을 던져놓으면, 핍박을 던져놓으면, 역경을 던져놓으면 떠나가는가 들어오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주어졌을 때 떠나가면 육입니다. 환란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뭐 매를 맞는다, 또 죽일 수도 있다, 온갖 핍박과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이런 것들 도망가야 되고 집도 없어야 되고 그런 고통이 있는데 어때요? 빌립보서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미친 거 아니냐 말이죠. 옥중서신이요, 옥중서신. 빌립보서.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위문차오고
병문차 오고 방문차 완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미친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문명 충돌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 세계, 가짜 바벨론의 문명은 야 그딴 하나님, 그딴 종교, 그딴 교회 왜 다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환란이 있고 어려워지면 교회가 예수 믿고 밥 먹여주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냐면 바벨탑을 지은 그 바벨의 종교와 정치 체계와 사회 문화와 문명이 구축되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 그거 안 할래거든요. 이게 나는 아벨 제단 쌓을 거야. 바벨탑 안 해. 나 안 가. 나 안 가. 너 그러면 네 자식들, 네 가정 너 어떻게 보호하고 먹고 살라고? 666 마크, 뭐 화폐가 없어지고 너 어떻게 살라고? 아브라함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은 내가 하나님이지. 난 내 일 해. 내가 하는 일은 제단이고 날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이 인도보호 공급은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하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제단이야.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라고 하는 게 참 이 갈대우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치는지 내가 지치는지 해보자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끝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먼저 포기될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취소될지 가보자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대아우로 바벨론 탑을 지은 그 바벨 문명 속에서 아벨 제단을 지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먼저 포기될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취소될지 가봅시다. 누가 먼저 질리게 될지 누가 먼저 싫어갖고 떠날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그만두실지 내 신앙이 먼저 포기될지는 가봐야 하는 일이다 말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기억을 하시라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게 믿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나와의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 그 말씀이 그러하면 그냥 거기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코로나 던져지고 뭐 돈이 없어지고 직장이 어떻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다 떠나가잖아요. 교회들 팍팍 줄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어려워졌어요. 뭐 질병이 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원리는 그래. 성경의 원리는 환란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의 제단은 분명히 분별된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두 마음인 거예요. 그걸 간교하다예요. 근데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두 마음은 여기가 마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라고 하는 건 어떤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생을 다한 삶을 바치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대와 문명 앞에 서 있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문명 앞에 내가 설 것이냐, 동화돼서 사라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 문명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성의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바벨론에서의 아벨 제사는 아직까지 복음적인 내용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라고.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의 복음과 믿음의 성경의 이해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성도라도 오늘 첫날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믿음이 뭐냐 하면 바벨론 문명에 우리 다 살잖아요 지금. 내 백성이여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외침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거기 바벨론에 던져지죠. 던져졌는데도 거기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내죠. 이거 좀 이따 우리 한번 요절 볼 텐데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와 역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재미난 거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2장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요. 저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 먹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글을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 프린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인 반문화적인 반문명적 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21세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여러분 반문명인 돼야 돼요. 바벨론과 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설픈 언저리 기독교인 생활로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문명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익과 조건과 환경과 모든 계산적인 그런 과정과 이 프로토콜을 다 버리셔야 돼. 오직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에 대한 가르침, 아벨, 하나님의 기쁨, 인성, 의라고 하는 게 서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부흥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 문명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찾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자, 우리 흔히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나? 첫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잘. 과소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찾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어떤 보상에 대한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방향과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이유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판단이 불가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몰라봐요. 또 하나, 그들은요, 구석진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느냐? 재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무모할이 많지. 비난과 욕을 먹을 수 있으나 그들은 재단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역사적인 부흥의 사람들의 특징은 재단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재단을 멀리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부흥이 예배와 무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닌 부흥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부흥은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사기의 끝이 뭡니까? 레위인들이 제단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이에요. 제단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 민족과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단을 지킨다면 그 민족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더니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 바벨론 문명에 들어갔더니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포로에서 노임받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구축하고 성벽을 구축하며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다? 제단 중심적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예배만 드리고 교회 가면 그 광신도지라고 할 수 있으나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단이라 얘기했어요. 이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단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로 기름 부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다니엘에 대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참 재미납니다. 이 바벨론에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이 바로 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1장 4절에 보면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드는데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 또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특별한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문학을 다 배우게 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의 교육이 3년 동안 이루어진 교육이 세탁 과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바꾸지 못하게 했다. 오히려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능력, 더 특별한 능력이 더 부어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세상에 들어갔지만 그 세상 중심부에 살았지만 세상의 가장 큰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는데 전혀 그 대학의 교육이 그 사람들의 신앙과 마음을 바꾸게는 못했다. 오히려 그 바벨론 중심에서 학업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했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더 부어졌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이 그들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2장 47절 한번 볼까요?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네가 이 비밀을 내게 말했으니 네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지위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온 바벨론 지방의 통치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벨탑 지은 그 니무롯이 만든 그 중심부예요.
그 정부, 그 핵심적인 왕궁에서, 바벨론 문명의 왕궁에서, 와우! 사탄의 뱀의 후손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가장 통탄스럽고 가슴 아픈 건 뭡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이 청년들이 대학만 가면 의식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인본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어떤 환경, 어떤 곳, 어떤 나라에, 어떤 곳에 무리,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기존에 내 신앙까지 다 버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명심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내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공론화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의 기름 부음. 아멘. 다니엘의 기름 부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런 문명이 구축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반적인 힘으로는, 일반적인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명 속에 우리는 접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 권력과 정치와 환경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문명을 이기는, 그 환경을 이기는, 어떤 압박과 굴욕도 이기는.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기름 부음이다. 아멘. 뭐예요? 영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영적인 기름 부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의 능력,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그런 특별한 능력. 그 시대 영적 배후, 바벨론을 통치하는 영적인 배후, 사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뱀의 문명, 꽈리튼 이 쥐구라트 바벨의 문명에서 바로 이 아벨의 제단을 쌓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닥치니까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현실이다. 환란이 주어지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깊이. 아멘. 따라해보니까 환란에 기뻐하라. 환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멘. 우리 그렇게 해야 돼.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으로 들어갔는데, 와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떻게? 하루 3번. 심지어 다니엘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의 입이 막혀. 사자들의 입이 열리질 않아. 다니엘의 기름 부음, 강력한 불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 원수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사탄의 상소를 틀어막을 수 있는 이런 기름 부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제가 도표로 만들어놨죠. 하나님의 역전승,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뱀의 속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전승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지금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계 안 만들어요. 여러분 지켜보신다니까요. 길게 지켜보세요. 저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니까요. 왕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키는 것만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졌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그 눈동자의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친밀한 대상자가 인간인 거예요. 인간.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강요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우리는 되게 바보들이야.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 구원의 문을 여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벨론의 도시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는 것은 뭐다?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아담도, 아벨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다 교회도 다 마찬가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이 베드로전서에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뭐다? 제단 전쟁을 위한, 전투를 위한 부르심이었다. 거기 두 제단에 대한 도표가 있죠. 가인 제단, 이 바벨의 제단이에요. 바벨 제단이 뭐냐?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행위, 공로, 구원 이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의 제단이 있죠. 아벨의 제단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단. 이것이 바로 바벨의 제단과 맞서는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다. 아브라함의 제단. 이것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아브라함의 제단. 그 아브라함의 제단의 특징이 뭐다?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믿음, 그리고 뭐다? 은혜. 이것이 중심이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바로 그 바벨탑 그 중심의 핵심부에서 아벨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다 말이죠. 두 개의 제사, 두 개의 종교가 충돌이 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여시려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래서 이 바벨 제단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막혔을 때, 바벨 제단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막혔을 때 온 인류를 흩어지지 않게 하여 하나의 제단을 통과해서 사탄의 이 입에다 넣고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바벨의 제단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생명의 제단을 일으키셨는데 아브라함의 제단을 일으키셨다. 그것이 바로 이 아벨 제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아담을 불러내신다. 거기에 또 부흥의 원리, 아까 있던 걸 한 번 더 놨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부흥의 원리와 목적을 기억하시라고. 한 사람이 일어난다, 말씀이 회복된다, 제단이 회복된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언제 있었다? 요시야 때도 이러한 부흥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과 사건, 명령,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제2막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그죠? 뭐 성경도 있고, 뭐 우리가 복음도 있고, 뭐 십자가 탑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인이었다 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걸 접하게 되고, 자, 접하게 되면 듣는 게 이제 구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십자가도 듣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뭔가가 믿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의가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고 복음이고 율법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흥의 원리에서.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다 쳐요. 불렀어. 그럼 불러서 뭐예요? 부르는 걸로 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아까도 두 개의 제단이 하나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형성되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내용이 뭐라 그런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있어서의 이 우리가 구원의 과정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기독교 교인이 되고 교회를 나가면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려면
믿을 수 있는 요소를 배워야 돼요. 복음의 형성이 일어나야 돼. 복음의 형성.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형통복음, 번영복음이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이거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형성이 돼야 돼, 형성. 이걸 복음으로 형성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믿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형성이 돼야 돼.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에 야,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 어느 땅을 줄게. 그리고 후손을 되게 많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러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론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지만 그런 제단이라고 하는 것들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떤 믿음의 복음적 형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접근해서 그를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한 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한 복음적인 과정을 거쳐가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갖게 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구원의 시발점으로서의 어떤 믿음의 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복음화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복음화의 과정이 한 4단계로 보면 첫째, 신인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는 인식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상이 형성이 돼야 되고 창조주라고 하는 이 주권자에 대한 신인식이 생겨야 돼요. 두 번째는 신관현성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무슨 얘기로 좀 발전하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대속의 제물이 누구여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관현성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어린 양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형이 되어야 한다면 그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제시될 때 로마서 4장에 제시될 때 어떤 원리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진짜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적 믿음을 가졌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구나라는 걸 우리도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를 콜링한 분, 바벨론에서 자기를 콜링한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신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자, 이러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이 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손 줄게, 땅을 줄게, 너 복 줄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떻게 변해가요? 이것이 이삭으로 인식되어지고, 와우, 나 진짜, 와, 이제 딱 그 족속, 와, 나 하나의 민족의 왕이 되네. 와, 나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을 줄 것이고, 수많은 민족과 내가 엄청난 나라와 이런 것들을 주실 거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임이 이해되도록 땅이 가나안이나 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와우, 저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인식의 발전과 그 믿음의 요소가 가리키는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의 훈련. 이걸 뭐라 그래요? 육에서 영으로의 훈련.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뭐예요? 내가 복 받을 거,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뭐가 될까?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와, 내일 나 뭐 잘 되겠네 하는 육적인 수준, 나중심적이고 육적이고 지상적이고 욕망적 수준의 이 신인식 종교의식에서 그것이 저 영원한 나라의 인식으로까지의 성장, 요게 이제 뭐예요? 복음화 과정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복음화의 과정. 기독교 신앙의 연단과 고난의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프로그램이 본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죽게 했는데 이걸 처음엔 다 육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고 그것이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가 시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가 될 때 처음에는 아들 이삭으로 갔다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저 백성이 되는 그 생명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음을 이해하기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복음화 과정이라고 해요. 복음화 과정. 자,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유익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절간에 가시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다른 걸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도록 돕는 곳을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건 뭡니까? 아니, 내게 믿음의 내용을 형성시켜주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령님까지 동원해야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설교라고 하는 영향력은 이 땅에 있는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복음적인 영향력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과정, 세 번째.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저 영원한 나라의 백성에 대한 계획.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원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게 사탄이가 말하고 인본이 말하고 철학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영지주의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가 노력하고 너가 지식을 깨달으면 너도 그리스도가 돼라고 하는 거지만, 복음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능동순종이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범죄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상당히 약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로 의로움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놔 버렸어요. 능동순종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철학과 인본과 막시즘과 니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 신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거룩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을 깨달으면, 빛을 받으면 거룩해져. 너도 신적 존재야. 너도 신임을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근데 신이라는 걸 모르니까 문제. 이 얘기를 이제, 이게 철학이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영지주의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일반 종교적으로 진보 신학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나 이런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사탄의 구렁텅이가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거룩함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죄의 속죄가 없는 거룩함의 길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에 와서도, 기독교에서 신학으로 능동순종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 때 가슴이 통탄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속의 구속이 없는 인간의 신격화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게 능동순종 구원의 취소란 말이죠. 이게 사탄이가 만든 철학과 사상의 구렁텅이에요. 여기 다 빠지면 못 나와요. 이렇게 가면은 막시즘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 휴머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통탄해하는 게, 기독교에서 계몽주의를 가르쳐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인본. 그래야 최소한 설교에서 계몽주의가 무서워서라도 그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냐 말이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지옥으로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대속의 구속이 사라진 강단,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 이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죄가 용서되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하나님 앞에 덮여지는 은혜가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소외되거나 약화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인식시켜 가는 거예요. 복음의 과정이라는 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율법으로 의로워져, 이걸 이제 복음화 과정.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기가 막힌 역전승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부터 믿음과 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됐고, 그것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죽이던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난 부흥의 엄청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돼? 진정한 기독교인이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죄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용서되고 죄가 덮이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 이게 복음화 과정.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바벨론 앞에 못 서요. 이것이 확실하게 서야, 이것이 믿음 형성의 뼈대가 돼야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고대 이 지중해 연안의 그 엄청난 우상도시, 영지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던져서 성도들을 일깨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처럼 이제 주석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쪽 복음으로 그냥 던져놓고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래!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저 나라에 우리는 그 백성이 될 거야.
나는 저 나라의 백성이야. 그래,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자의 그 기름 튀기는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 만드는 게 믿음이, 그 복음이었다는 게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라. 아멘. 그게 아브라함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 복음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네 번째. 그래서 이때는 와, 이게 이제 찬란한 거예요. 드디어는 아브라함의 복음화 과정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이라. 오늘 우리가 주제가 지금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예요? 자, 본향.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화의 결과물이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아, 저 나라구나.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강해지는 건 뭡니까? 그 저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죽어야 산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부활. 아, 우리가 육이 죽으면 영으로 사는구나.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저것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건 바로 부활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어난다? 창세기 12장에 땅과 후손의 언약,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제사로 이것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모리아산에서 부활 신앙이 확인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화 과정은, 복음화의 요소는 이 복음화를 통한,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 형성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진행은 조건이 붙었다. 뭐?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화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성도 하나,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분명 아버지여 여기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 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분명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의 예배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통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수 있다. 그것이 그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자, 우리 그 밑줄 친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어떻게 한다? 복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게 동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는 분명한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성경이나 이런 걸로 전달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단지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 대한 교육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단 드렸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복음적인 어떤 교육이나 말씀이나 율법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된 것들이. 그러니까는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단을 쌓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세워지고 교육되어지고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이고 더 충격적이게
그 믿음에 의한 대가가 의라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성경이 여러분 담고 있는 뜻이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 성경끼리, 특히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만 썼습니까? 갈라디아서부터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가지 책들이 어떻게 동일한 원리를 다양하게 보완하며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단 몇 구절의 내용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복음적인 원리로,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이렇게 로마서가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가 보충해주는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아브라함에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름 부음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시대와 나라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움직이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을 뚜렷하게 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길 바란다는 게 저의 기도예요. 적어도 여러분과 우리는 바벨론에 굴하지 않을 정도, 바벨론 왕이 감동할 정도가 못 될지라도 바벨론의 문명에는 굴하지 않을 정도의 그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강력한 기름 부음,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 아니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진행이 안 됐어요.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화의 과정은 꼭 기억하시라. 복음화는 연단과 고난이 병행이 된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관념적 교육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형성은 삶의 그 과정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이해, 땅에 대한 이해, 후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연단의 과정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은 우리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따라해볼까요? 올바른 신앙은 삶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삶이 훈련되어지고 트레이닝되고 내가 뭔가에 어떤 길들여져 가는 어떤 과정을 겪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왕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외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든 하나님이든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달라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기는 불가능하다.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원리가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스타일과 특징이 어떤 건지 여러분 기억하셨나요? 또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 과정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최종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꼭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바벨론에서 불러내시는, 바벨탑을 중단시키시고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박함도 여러분 읽혀지시나요? 성경을 통해.
그래서 그 바벨론 문명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절박함과 구원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편으로 이 원리들이 오픈되고 있는 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찬스입니다. 힌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설명서가 주어진 거예요. 매뉴얼이 주어졌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거기 있는 거 마지막 빨간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시대에 제단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광야의 골짜기, 바벨론에서 눈물의 제단을 쌓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과 나,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참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이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진보와 또 자유주의 신학, 인본과 휴머니즘으로 물들어버린 이 교회와 기독교와 강단, 거짓 신학들이 이 교회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정말 억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벨론 속에서 준비하시는 아벨의 이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며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